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20절로부터 21절 말씀, 영생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3주째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은 마치 무슨 이렇게 꼭지가 있으면 계속 틀면 점점 더 향기롭고 귀중한 무슨 포도주가 흘러나오는 그런 통 같아요. 계속해서 더 순결하고 더 깨끗하고 더 잘 보존되고 향기로운 그런 포도주가 계속 더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론 계속 여기 있어서 이 말씀만 먹지는 않을 거예요. 천국에 가서 여기에 나오는 것, 은혜, 의, 예수 그리스도, 영생,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죠. 이것들을 천국 가서 가장 밝히 온전히 배웠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큰 기쁨을 맛볼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이 말씀은 여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고 매달릴 충분하다기보다 끝없는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정도까지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배울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은 기쁨의 말씀이에요. 기쁨만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 주에는 기쁨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왜 기쁨의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영생은 그 안에 완전한 기쁨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행복을 주시는 그런 구원이에요. 그런 영생이에요. 유다서 1장 24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 이처럼 우리가 받은 영생이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 없이 기쁨으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21절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다는 그 영생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에요. 기쁨이다. 영생 안에는 기쁨이 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자유가 줄어들고 손해 입고 기쁨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예요. 자유가 보장되고 풍성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손해가 아니라 이득을 얻고, 이득을 얻는다고 하면 기복신앙 무슨 이런 것 같아서 좀 그런 거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득을 얻고 이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기쁨을 얻게 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 없는 것도 사실 기쁜 거죠. 기쁨으로 서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밝히 깨닫고 누리려면 먼저 잠시 이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이것과 관련돼서. 아이들에게 이 현재 우리나라의 이 풍요로운 상황에서 그냥 아이들을 키우면 자신들이 지금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윗세대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저만 해도 놀 게 없어서 그 무슨 방에서 벽에 있는 무늬 막 이런 거 보고 놀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잡고 슉 막 비행기 놀이하고 장난감 같은 게 귀했던 시절의 사람이니까. 근데 요즘에 보통 평범한 가정 아이들은 그 정도는 없잖아요. 구슬 하나로 막 하루 종일 친구들이 놀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복을 누리고 있는지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정말 기뻐합니다. 감사를 깨닫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크신 영광된 그 영생의 기쁨, 그 감사, 은혜를 밝게 하려면 이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는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사망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거예요. 참 기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욕을 추구할 때 어떤 우리 각 사람이 이렇게 빠져드는 특정한 죄악들이 있죠. 그것에 몰두할 때 여러분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옆에 있는 귀중한 사람들, 가족들 특히 상하게 하는 것 다 경험해 보셨죠? 죄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어느 죄에 사로잡혀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그것에 속하는 어떤 죄악이든지 우리의 각 사람이 빠져드는 것, 그것을 쫓아갈 때에 반드시 곁에 있는 맡겨주신 귀중한 사람들을 우리가 상하게 합니다. 너무 비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만이 내 옆에 있는 귀중한 사람들을 참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평생에 목격하게 돼요. 아, 저 형제는 정말 맨날 무슨 차 튜닝하고 드라이브하는 거 하면 몰두하지만 아내와 자녀들을 너무 사랑으로 잘 키우고 주님을 기뻐하는 대로 인도하였다. 이런 건 없잖아요.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어느 정욕이든 우리가 추구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소중한 사람들을 상하게 해요. 너무 비참하죠. 사망인 거예요.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한 거예요. 죽음으로 우리를 밀고 가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삶을 못 사는 거죠. 또 죄는 우리를 흉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혐오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더럽혀요. 우리가 쉽게 빠지는 그 교만의 죄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나를 높이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여러 이름으로 명예든 외모든 돈이든 뭐 학벌이든 무엇이든지 계속 교만을 이렇게 막 추구합니다. 남 위에 서는 것을. 근데 제가 좀 웃기면서도 너무 슬픈 것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실제로 많이 본 거예요. 교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나를 높이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원래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높인다는 것은 무조건 죄고, 그리고 반드시 이 교만의 성질은 다른 사람보다 그의 머리 위에 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제가 많이 보았냐면, 어릴 때 비만이거나 막 이랬던 이제 분들이 살을 빼요. 열심히 운동을 하고 해서. 그래서 근사한 몸과 얼굴을 가져요. 그러면 뚱뚱도 아니고 통통한 사람들도 그렇게 멸시해요. 저 자기 관리도 안 하는 저 새끼 뭐 이런 식으로 저 여자 뭐 아마 그야말로 좀 살찌는 거 꼭 그렇게 뭐 무슨 막 엉망으로 살아서만 살찌는 게 아니거든요. 뭐 갑상선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무릎이 안 좋아서 못 뛸 수도 있고 뭐 심폐기능이 떨어져서 운동이 힘들 수도 있고 너무 막중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도 먹고 마시면서 휴식을 얻어서 살이 좀 붙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행복해도 신혼부부들 다 살찌잖아요. 그렇게 멸시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교만해서 내가 좀 살을 빼고 교만하려고 뺀 거죠. 교만한 목적으로 자랑하려고 외모를 그렇게 빼버리면 뚱뚱한 사람들 무시하는 거예요. 좀 많이 보잖아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죄는 우리 자신을 흉측하게 만들어요. 그런 자신, 어떤 죄를 범할 때 자기 자신의 더러워진 그 악한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때 정말 살 맛이 안 나죠.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삶을 향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그리고 가장 비참한 것은 불신자일 때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과 기쁨의 유일한 원천이신 우리를 지으신 사랑의 아버지와 원수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된 다음에는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아버지의 원수가 되진 않죠. 계속 자녀이지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것이 죄의 가장 끔찍한 결과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불신자일 때는.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끝까지 멀어져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게 붙들어 주시지만 멀어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미소를 배우는 그런 영광되고 행복한 삶에서 멀어져요. 이게 바로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모습입니다. 죄는 굉장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성도는 벗어났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차고 넘치는 기쁨을 공급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손해가 없고 희생이 없어요. 와, 이거는 여러분 진짜 경건한 성도분들도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손해를 입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분들 진짜 상당히 경건한 분들 중에도 저는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받으라, 유익을 받으라, 선을 받으라, 이득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걸 약속해 주시고 실제로 주세요. 부자 청년의 그 사건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땅에 잠시 잠깐 누리다가 죽으면 못 누리게 되고 혹은 갖고 있다가 잃어버리게 될 잘못 투자하고 도둑질을 당하고 그 재물을 나눠주면 온전하고 하늘의 보화를 얻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 땅에서는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라, 헌신해라 하시지 않았어요. 가서 너 재물 많이 가진 거 나눠줘. 하늘에서 내가 1000배, 10,000배 영원히 가치를 잃지 않는 보화로 줄게. 전혀 아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없어요. 주시는 거예요. 이득인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겠느냐, 이것을 어떤 하겠느냐, 이걸 하라, 복을 받으라 이거예요. 100배, 1000배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버린 자,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이 줄 수 있는 기쁨, 형제가 줄 수 있는 기쁨,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가 줄 수 있는 만족,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이미 100배를 받고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손해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나 영원한 나라에서나. 이렇게 신앙생활은 기쁜 거예요. 그냥 지금 이 말씀들, 두 말씀을 봉독한 이유는 무엇이죠?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그 삶을 살도록 구원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셨죠. 그런데 찬양이라는 것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무언가를 받은 사람이 준 사람한테 하는 것이 찬사고 칭송이죠. 누군가가 만약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막 돕고 막 몸도 다치고 크게 재산을 잃어가면서 누군가를 도왔는데 도움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받았을 때 준 분에게 찬사를 보내고 감사드리고 하는 것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마땅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 전체가 전 존재와 매일과 영원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시겠다 하셨다면 전 존재가 매일 영원히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계속해서 매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찬양이잖아요. 받아서 기뻐서 노래하는 게 진실한 찬양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기쁨이 없다 이렇게 낙심이 되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 신뢰하면서 따르면 이 기쁨을 맛보시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쁘게 사는
그 삶에서 좀 멀어지고 연약해진 그런 한 부분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짜 정직하게 모든 은혜를 주신 아버지를 향해 눈을 돌리고 이름을 높이면 진짜 행복하게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찬양의 삶에서 좀 멀어져서 기쁨이 좀 적게 되었어요. 우리가 속상한 일이죠. 슬픈 일이죠. 요즘 기부나 봉사활동 같은 것을 한 분들에게 이제 불신자분들, 성도분들 포함해서 이제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내가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받았다. 그래서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불신자분들 물론 많고 성도분들도 많아요. 물론 내가 기부하고 내가 봉사하러 갔어도 나의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도 받고 호의도 받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도 입고 하죠. 받죠. 받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아니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받았다. 그런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나는 이렇게 도움을 주었는데 다른 거 그분들이 주신 부분도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봉사활동 자체가 기부 자체가 마치 내가 준 게 아니라 받은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할까? 위화감을 느껴왔어요. 뭔가 이상하다. 이거 논리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도 않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습관, 자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이상한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이에요. 뭔가 겸손해야 될 것 같죠. 기부를 하고 막 봉사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질문을 받으면 성도로서 성도에 그냥 국한해서 얘기를 살펴볼게요. 그럼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제가 뭐 특별히 뭐 준 게 아니고 오히려 제가 받은 것입니다. 제가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답은 그게 아니에요. 찬양의 삶에서 우리가 조금 삐끗했어요. 요셉은 형들을 자기가 크게 도와서 구원한 다음에 형들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았어요. 결코 오히려 내가 받은 거다. 형들 고맙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형들은 그래 요셉을 팔았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자기를 전혀 팔지도 않았던 착한 친동생 베냐민에게도 내가 고맙다 오히려 내가 받았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부도 하고 그러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누고 줄 수 있었던 모든 것, 이 재물, 이 시간, 이 건강, 이 기회, 이 사랑, 나의 생명, 존재, 그리고 상대방, 이 모든 이웃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나이다. 감사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든 이유는 이 한 사건에 집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막 기부하고 봉사하는 이런 성도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랑의 의지, 하나님 영광을 자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요즘 이렇게 연약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우리가 살 때 그때 기쁨이 넘치거든요. 이제 저 다시 더 핵심으로 돌아올게요. 찬양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찬양의 삶으로 부름받은 거잖아요. 근데 찬양은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무슨 손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받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희생해 드리는 것, 도와드리는 것, 채워드리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찬양은 그냥 받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입어서 너무 기뻐서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가 찬양이라고 하신 그 시편 말씀대로 정직한 반응으로 받은 자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래서 이 신앙생활 전체, 영생 전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향해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기쁨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무겁고
불행한 삶을 구원한 자들에게 주시지 않아요. 뭐하러 세상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만들려면 이 세상을 1000번, 10,000번도 순식간에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무엇하러 짐을 지어주려고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피 흘리게 하사 구원해 주셨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도대체 무슨 거래가 성립이 되겠어요? 아무 하나님께 이득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받으실 게 없어요.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바 기쁨만 이제 만끽하면 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결코 무겁다거나 희생이라거나 손해라거나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내가 무슨 장로로 세움만 안 받았으면 마음껏 내 마음대로 저녁대로 살면서 더 행복했을 텐데 내가 목사로 부름받지만 않았으면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각양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그냥 진짜 찬란한 기쁨으로 우리가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이 찬양의 삶, 구원의 본질을 좀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떤 그런 단계를 요구받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불신자분들 중에 좀 성실하고 사회적으로 괜찮은 분들처럼 살면 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이거 이렇게 하면 완전히 세상과 역행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직장을 잃을 것도 같고 친구를 잃을 것도 같고 조롱당할 것도 같고 가난해질 것도 같고 옥에 갇힐 것도 같고, 혹은 우리 사회는 현재 한국엔 없지만 죽을 것도 같고. 근데 뛰어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살던 대로 세상 사람과 별로 구분되지 않게 살아서는 안 되는 시점들이 종종 와요. 그렇죠? 선택을 해야 돼요. 삶의 방향을. 그런데 그때 결단을 주님을 따르는 쪽으로 못 내려서 기쁨을 많이 못 누려요. 우리가.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건 거기에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기쁨이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데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그 길을 택할 거예요. 뛰어내릴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길로 접어들 거예요. 근데 그 용기가 안 생기는 이유는 기쁨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쁨을 확신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에서 살펴볼게요. 계속 반복해 주신 것이죠.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장입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따르는 자들에게 기쁨을 가만히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전진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 결단만이 아니에요. 여기 16장 말씀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정말 막 특별한 엄청난 충성된 삶을 못할 때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그 기쁨을, 그 은혜를 구하시면 정말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기쁨.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데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것을 극복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지으시니까 그 마음에 직접 우리 영혼 안에, 육신 안에 내주하시면서 직접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형편도 변하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사무엘의 그 어머니가 다시는 그날 이후로 낙심하지 않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랬을 때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은 다음에 기쁨으로 털고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자 마음을 먹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간구드릴 때 그냥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안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된 얼굴,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미소를 보면서 그냥 행복하고 그냥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게 없어서 결단을 못 내리고 갈팡질팡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저 자신도 그런 싸움을 싸워가고 있고 평생에 싸울 것이고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정말 이게 행복한 길일까? 맞아요. 정말 행복한 길이에요. 금세 느낄 거예요. 따르려고 하는 순간, 결단하는 순간 이미 그 평안과 기쁨을 맛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실 거예요. 영광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기쁨으로의 구원이에요. 그것이 한 축이에요. 영생 안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요. 기쁨은 영생의 중요한 기둥이에요. 찬양은 항상 기쁨으로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 결단하고 찬양의 삶으로 전진하셔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믿으세요.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정말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걷지 않을 때 우리가 잠시 이번에도 그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지 잠깐 살펴보는 것이 유익해요. 어느 이상 거룩하게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성도들, 순종을 멈추고 성화를 멈추고 찬양을 멈추고 타협하기 시작한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두렵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될까봐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의 걸음을 굳게 세워주시사 어떠한 죄악도 저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구를 드리죠. 명예든 무엇이든 업적이든 작품이든 돈이든 관계이든 무엇이든 쫓으면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 성도가. 영혼의 그 지혜로운 눈이 다 어두워져 버리고 멀어버리는 것을 보아요. 정말 눈먼 사람처럼 자신을 상하게 하는 길로 막 굴러떨어져 가는 모습을 보아요.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에게서 그렇게 되어버리는 모습.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기드온의 이야기를 짧게 살펴보았죠. 그 충성되었던 기드온이 인생의 후반부에 상당 기간 동안 교만하여져서 내가 왕이다라고 자기 첩에게서 낳은 첩도 얻은 거죠. 그 자녀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짓고 여러 아내를 두고 70명이나 되는 자녀를 얻었고 그렇게 교만하게 안타깝게 살았던 시기가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 경건했던 성도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이 본문 말씀과 연관된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기드온이 아내를 여러 명 얻을 때에 어떤 생각으로 얻었을까요? 기드온은 우리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기록된 정말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럼 기드온과 같은 가상의 상황 어떤 사람을 상상해 볼게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기드온과 같은 식으로 그렇게 아내를 얻게 될까요? 성도가 사사 같은 사람이 그냥 정욕으로만 그걸 할까요? 나는 막 정욕을 참을 수가 없어. 더 많은 여자를 갖고 싶어. 그런 생각으로만, 그런 이유로만, 그런 목적으로만 여러 아내를 둔 것일까요? 아닐걸요. 나는 왕이다. 네 아버지가 왕이다. 이렇게 첩의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세상의 모든 지역 역사에 거의 수많은 거의 모든 왕들이 어떻게 했죠? 정략 결혼도 하고 여러 자녀를 낳아서 곳곳에 보내서 통치력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믿을 만한 놈들을 얻기도 하고 나름대로 나라의 안정을 갖고 오고 자기의 통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 아내를 얻고 모르죠. 여기 누가 기드온의 그 여러 아내였는지 모르지만 지파별로 하나씩 아내를 얻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나름대로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거예요.
이 기쁨의 약속을 신뢰하며 경건의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지 않는 성도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정말 지혜롭게 살고 있고 선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굴러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아내 두는 거 피곤한데 너무 나도 힘든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자녀 많이 낳고 아내를 얻는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나 원하지 않는데 저 무슨 지파 사람들하고 내가 지금 척을 질 것 같으니까 그 지파의 딸을 하나 얻어서 원치 않는 아내를 얻고 동침도 해야 되는구나. 고달프도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무슨 어떠한 정욕으로 그냥 가지 않아요. 다 핑계가 있고 다 이유가 있고 다 그럴듯한 지혜롭다고 진짜로 이 길이 자기에게 행복일 때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더 선하고 분별력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멸망으로 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세상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약속을 믿으면서 진짜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이라도 경건하게 살고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지혜가 사라져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망치고 소중한 가족들부터 상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그냥 굴러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이게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확증해 주신 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반드시 이득을 얻는 길이고 그야말로 테슬라에 미래로부터 메시지 봐서 투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애플에 투자하고 삼성 주식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조건 이득을 보는 거예요. 무조건 행복해지는 거예요. 무조건 더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순종의 결단을 할 때. 그렇게까지는 내가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할 텐데. 그렇게까지는 내가 희생할 자신이 없는데. 헌신할 자신이 없는데. 아니에요. 희생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에요. 더 그냥 행복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전진하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적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적용을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적용이랄까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내가 특별한 사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의 가르침이죠. 넌 괜찮아. 넌 뭐 훌륭한 사람이야. 멋있어. 막 항상 그걸 채우려고 하죠. 막 무엇이든지 간에 해서. 그런데 진짜 행복은 거기서 오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특별하지 않은가.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막 찬란하게 빛나는, 근데 찬란하게 빛난다고 해봤자 뭐 이 땅에 그런 거지만 세상에서 제일 아마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이렇게 환하게 팡 빛을 발하는 건 아마 음악일 거예요. 특히 노래, 그곳에 가장 열광하죠. 세상 무슨 탐 크루즈든 무슨 요즘 유행하는 티모시 살라메든 그 사람들 보려고 죽진 않는데 당대의 유명한 가수들 공연에서 맨날 사람이 죽습니다. 실신하고 압사당하고 그렇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맨날 일어나요. 그래서 배우들이 직접 가수들 공연 가보고 부러워하는 인터뷰를 한 것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비할 수가 없다. 배우가 열광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온도. 음악이란 게 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찬양이 되면 좋으련만. 근데 너무 제가 좋아하는 음악가 중에 노래도 잘하고 음악도 막 너무 막 환상적으로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나는 저렇게 특별하지 못한가? 왜 나는 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저렇게 막 진짜 천부의 재능을 막 폭포수처럼 쏟아받아서 살지 못하는가? 나에게도 행복이 있는가? 스치듯이 생각을 했죠.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지 몰라요. 내가 어떤
탁월함을 갖고 있냐? 나를 보면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나는 기껏해야 흙으로 빚은 피조물이잖아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자, 어리석은 자, 심지어 죄인, 막 갈팡질팡하고 막 내 옆에 있는 아들들, 아내에게도 상처를 주는 그런 진짜 몹쓸 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나를 보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만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무도 특별할 필요가 없어요. 잘날 필요가 없어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 소수의 성도만 이 땅에서 어떤 진짜 막 천부의 재능을 막 쏟음받은 그런 사람들만 행복하게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노벨상을 탄 사람이나 초등학교도 잘 못 나온 사람이나 똑같이 그랜드 캐니언 앞에 가면 그 자연이 뿜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똑같이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만족하고 다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슨 한 달에 200만 원밖에 못 벌어, 250만 원밖에 못 벌어, 무슨 뭐 이 세상에서는 뭐 요즘에 막 그런다면서 뭐 300도 못 버는 뭐 300다리가 뭐 이런 얘기도 한다면서요. 결혼할 때 막. 뭔 상관이에요. 행복이 내가 얼마를 버느냐에 안 달려있는데, 내가 몸이 약하든 못생겼든 무슨 무엇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몸이 약하여졌든 병상에 누워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적용은 이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찬양 드리는 거예요.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밝히 눈을 뜨고 깨어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기쁨을 잃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얻는 것이요,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좋은 것을 향한 자유를 얻는 것이요, 손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입는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굳게 믿고 항상 밝히 바라보면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쪽으로 전진하는, 결정하는, 순종하는 복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부족한 것 하나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며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니, 우리에게 매일을, 영원을, 전 존재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피 흘려 우리를 데려와 주셨다니 감격하면서 이 찬양을 혼자 드리는 걸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형제들 함께 찬양 드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도 함께 찬양 드리기를 막 발을 동동 구르며 갈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행복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연약한 자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구하오니, 하나님을 충만히 즐거워하며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